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 기업들 사이에 또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전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표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 그 국가나 또는 기업이겠죠. 이런 기업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을 표준으로 삼고자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어떤 기업은 심지어 망하게 되는 경우도, 기업의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한 경쟁력, 부 이런 것들이 그 표준을 어떤 것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무슨 기술 표준 연구원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일 수도 있고 그 기준과 표준을 잘못 삼아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격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일어나서 이제 말하기를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인용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아모스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증거 삼아 기준 삼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기준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도대체 우리가 가야 할 길일까?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살았던 옛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도 없이 막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 구원의 현장에 가서 너희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녔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기준, 율법과 할례죠. 이 옛 기준들을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새 기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살아오면서 붙들고 있었던 옛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또
세상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건 교회에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기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교회의 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고 또 서슴없이 말하진 않아도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있는 옛 기준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기준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읽고 나아가라 단순히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죠. 그런데 그저 읽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연구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말씀을 읽기는 읽어서 많이 그 구절구절은 아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여전히 옛 기준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한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기준을 잘 깨달아 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도전이 본절 외에는 다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방인들에게 짐 지우지 말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짐 지우지 말자,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짐 지우지 말자, 그리고 다만 어떤 것들은 지키게 하자. 그게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 실제로 그 보낸 사람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아주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이것은 왜 금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인 주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여기는 피체 짐승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피체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멸시하는 그것만 금하고 다른 것은 다 용납하며 그들을 받아들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본질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용납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복음이 그 어느 곳에 가든 다 그곳의 문화라든지 여러 것 존중해주고 다만 그 복음의 본질만 딱 붙들고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본질 외에는 다 용납할 준비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개인 마음에도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섬길 때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그 함께 섬겨주셨던 부장님 내외가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세상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학교를 나오시고 아주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부셨는데 참 귀하게 저를 도와주셨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워낙에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이죠. 공부를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아주 반듯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보면 머리에 물을 들이고, 또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슬리퍼 신고 이렇게 오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살아온 과거에 보면 그런 청년들이 도무지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10대들, 청년들 마음속으로 교회에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분들 표현이 그래요. 마음속으로 쟤는 X, 쟤는 동그라미, 쟤는 세모. 세모는 밥만 물들인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그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10대가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외분이 X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똑같이 그 자녀가 둘인데 똑같이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머리 물들이려고 그러고 멀쩡한 신발 놔두고 꼭 슬리퍼 신고 다니겠다고 그러고 교복도 막 줄여가지고 아주 그냥 몸에 쫙 붙게 막 줄이고 그리고 바깥에서도 옷을 막 하여튼 요란스럽게 입고 그리고는 학교 들어갈 때 갈아입고 나올 때 갈아입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X로 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꼭 그대로 자녀의 모습으로 오니까 이게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전에 내 아이가 아닐 때는 다 X였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X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변화가 일어난 건 이 두 분 안에 이 부장님이었던 두 분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머리 물들이고 찢어진 옷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애도 나쁜 애들이 아니구나. 쟤네들도 문제가 되는 애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 이제 섬기는 아이들이죠. 10대 아이들, 청년들을 품어주기 시작하고 용납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다가 마음 굳게 붙들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아내 권사님은 청소년들에게 10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보게 되면서 본질 외에는 다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척 스미스 목사님 사역을 처음 시작해 가실 때 히피 문화가 온 세상을 휩쓸던 때였죠. 그 물결이 너무나 거셀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히피 문화에 물들어있던 청년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카펫 그것 때 더러워질까봐 교인들이 청년들 들어오는 것 두려워하면 그러면 카펫을 걷어버립시다. 그러면서 다 받아들였는데 놀라운 건 그들이 들어와서 참 귀하고 영감 있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말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다 용납해준 이들이 바뀌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붙들어야 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 외에는 용납할 수 있는가? 그 용납이 될 때 진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게 다른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그릇이 모든 이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릇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 만장일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을 결정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 25절 26절로 되어 있는 것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해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결정은 기본적으로 만장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은 하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 성도들이 함께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또 결단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하는 것이 교회 안에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교회가
만장일치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찾는 것이 민주주의의 다수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그 뜻대로 결정하게 된다면 만장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이 특별히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공동체는 온전히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믿어지는 것이라면 내 마음에 좀 동의되어지지 않고 내 감정이 완전히 공감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기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과 조금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마음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결정해서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저는 혹 그것이 실수로 잘못 결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조금 돌아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온전한 길로 가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나의 뜻대로 가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치는구나. 혹 저들이 지금 분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 길을 열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끌어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보다도 한 마음이 되고 하나 되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가정도 오직 주의 뜻에 합하고 한마음 되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세 가지를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오직 내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주의 말씀 복음의 본질 외에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품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용납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내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이 오직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하나된 공동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